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흰돌인데 그 추적이 쉽지 않다겠죠. 돌을 추적해야 되고 색을 추적해야. 지난번에 색이 했죠. 검정색과 그림은 이렇게 검정이 백색으로 가는 과정인데 모든 죄와 악은 검정으로, 선과 의는 백색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근본, 모델, 백색의 모델이 예수님이었죠. 이게 원래 예수님, 흰돌은 예수님과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빛나고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준다는 의미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들어줘야 하니까 줘야 돼. 청년 장년은 내가 만드는 거라겠죠. 만들어진 모습 성경에서는 완전히 세마포를 입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은 검정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걸 옛사람이라고 했고 여기를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검정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라. 또 한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표현이 다 똑같아요. 어둠을 색으로 하면 검정이고 빛을 색으로 하면 백색이 되는 것이죠. 흰돌이 되라는 첫 번째 명령 언제 있었을까? 여기 이제 결론이니까 이제 흰돌이 되라는 거죠. 앞에는 결론이 아니니까 다르죠. 처음 하나님께서 흰 돌을 만들고 있어라. 최초 명령. 이건 죽음이고 이거는 영생이고. 이거 다 백색으로 다 검정색으로 나와요. 최초 명령.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내가 먹는 날에는 검정색이 된다. 아담이 그때는 백색이었죠. 이 백색을 보존하라는 거야. 백색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천국에 사는데 검정색의 최초 명령은 반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우리한테는 검정색으로 태어나니까 흰돌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아담한테 백색이 되는 최초 아까 먹지 마라. 그러면 아담 이후에 최초 백색이 되라는 명령. 우리는 이제 청년의 이치에서 해석하는 거야. 아이들 이치에서는 계속 하나님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청년의 이치에서 백색이 되라는 최초 명령. 에덴 동산 이후에
영적으로 오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에녹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방주를 만들라 이런 거는 다 백색이 되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백색 중에 최고의 단어, 백색의 최고의 단어는 뭐예요? 거룩. 많은 단어 중에 빛나는 백색이 뭐냐? 거룩.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영광의 모습. 제일 더러운 상태에서 끄집어내면서 백색이 되라. 최초의 명령. 그 말은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길에 제사장들이 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는 따로 뽑아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 다 가르쳐주죠. 구약에 다 있어요. 검정에서 어떻게 백색을 만들 수 있느냐. 명령. 색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원 전체가 백색이 되라.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색? 검정색. 그 검정색 표현을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애굽의 종. 이거는 하나님의 종. 애굽의 종은 이제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마귀의 소속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혀요? 항상 검정 옷을 입히지. 악마 하면 검정 옷. 그건 유치원생들도 하면 돼요. 악마 색칠에 검정 색칠이. 천사 하나님 쪽 색칠에 백색 칠이. 이 색이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무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룩하라는 말의 성경은 469절에 나와요. 계속 거룩을. 결국 마지막 오면은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명령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버가목에는 이제 흰돌에 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얘들한테 흰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너 검정돌한테 흰돌에 대라 그러면은 흑인들한테 너 백인이 되라는 말과 똑같아. 안 맞죠? 그래서 그냥 준다. 너가 거룩하라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라는 명령을 해놓고 거룩하게 하는 도구를 주었죠. 뭘 줬어요? 거룩하게 하는 도구. 이 말이 지금 검정의 나를 백색을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도구 줬어요. 뭘 줬어요? 출애굽한 백성 2개. 첫 번째, 인도자. 이게 그냥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선생. 두 번째 줬던 거, 검정을 씻어내는 거. 율법. 여기 이제 인도자는 모세도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되고 여기는 율법도 되고 만나도 되고 준 이유가 뭐냐? 요거를 답을 냈어요. 출애굽은 그냥 인도했다. 여기 방법이 여기 있어요. 검정을
백색으로 만든 방법이 여기 숨겨져 있었어요. 요건 이제 신약에서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검정이 거듭나면 뭐가 돼요? 백색이 되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청년 장년은 그렇게 쓰는 게 거듭나라고 써요. 그럼 이제 아이 정도면 색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들은 색으로. 거듭나, 물과. 바울은 떡떡 띄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한 달 전제 있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여기 성령 하나님. 이건 말씀.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라. 성화, 견인. 거룩하게 되는 과정.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준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 복음 먹기 뭘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지금 가시고 그 다음 말씀 공부하고 똑같아요. 외형에 볼 때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아. 똑같은 방법.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고 말씀을 가지고 왔다란다면 그걸 가지고 신인 협력이죠. 함께 내가 해서 나를 검정에서 백색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흰돌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만들 수도 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 선생이 할 수 있는, 선생을 가르치는 과정이 해야 되고, 제자들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걸 다 성경에 써놨어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영혼 구원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 나 보내신 자가 이제 구름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이 율법이에요. 모든 딱 두 개,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 그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읽은 에스겔서 36장이었어요. 거기서 등장하는요, 맑은 물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근데 구약에서는 흩어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죠.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12지파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언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싹 흩어져 버렸고 586년에 바벨론을 망할 때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에스겔이 이 포로 잡혀갈 때 2차로 잡혀갈 때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이 내용은 장차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약속이에요. 사방에서 너희를 불러내는데 그 불러낸 모습이 불러냈더니 무슨 모습? 검정색.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그럼 더럽다는 것 색으로 보면 검정색. 마귀의 종든 것 검정색. 그 검정색인 너희를 맑은 물을 뿌린다. 이게 물이 아니고 맑은 물이에요.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한다. 정결 거룩이죠. 백색. 정결하게 한다. 예수가 37장으로 가면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그냥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 37장 23절은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 22절부터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은 완전히 새카만 상태, 흩어진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러니까 뭘로 정결한 게 지금 36장에 쓰고 있죠. 여기서 빠진 거예요. 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방법이고, 우리가 목회자를 이런 거 이제 단편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성령 하나님한테 성령 다 해준다 그래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말을 들어줘야 부모 뜻대로 가는 것이지, 무조건 성령 하나님께 맡겨요. 물론 맡길 수 있으면 좋죠. 못 맡겨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몇 때리지도 못해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7개에 뭐라고 썼어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1년을 머물고, 한 달을 머물고. 그 훈련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죠, 주는 거. 니네 고집대로 하지 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밑에 조그만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40년을 돌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때는 그냥 일주일 내에 잘 가다가 거기 1년 동안 탁 처박아 놔버리면, 그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 뭐 시대가 좀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봐봐요. 우리는 그냥 저 나쁜 놈들 왜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맨날 범죄를 하고 불평할까? 그들한테 가면 그게 당연해요. 아니, 뜨거운 사막에다가 부추도 없어, 파도 없어, 채소도 없어. 겨우 뭔만 있어요? 메추라기, 만나. 그래서 우리 이 만나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1년을 살게 해봐요. 불평이 자동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 훈련은 그렇게 꽉 눌리는 이유가 그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거 안 나오게 위해서. 그래서 40년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역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역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검정을 어떻게 백색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럼 이제 다시 버가목 교회로 와가지고, 버가목 교회 지금 오시는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앞에 쭉. 여기는 성경 자체가 거의 다 아이들 밑에 수준에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청년, 장년의 위치에서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청년, 장년의 위치에서 썼으면 요 돌을 준다고 하는 거 너 만들어라 이렇게 썼을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과정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전체가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대로 해요. 아이들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제 버가목교로 갔죠. 하나님께 흰 돌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흰 돌이 돼야죠. 내가 청년, 장년이면은 너는 배울 필요 없는데, 아이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면 지금 종말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희들이 너를 때리고 회당에 죽이고 핍박을 잡으죠. 그게 종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파송하는데 그 파송에 갈 때 저들이 막 때리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제자들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봤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의뢰의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맞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인생이 끝난다는 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께 지금 전도 보내는데 저 세상을 때리고 죽이고 이걸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종말이 나 바로. 그 종말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저들이 자복하는 거죠.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내가 이제 종말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래야 그 상황들이 재현이 돼. 그냥 평범하게 뭐 2000년이 흘렀으면 그렇게 하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됐기 때문에 청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 결정으로 순교하든지 이기든지 싸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백색을 만들 수 있느냐. 답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수기 9장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돼. 내가 아이 같으면 우리는 거의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의 아이죠. 목사님 이렇게 하라면 그것만 해요. 목사 아무 말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 하라고 하면 또 해. 성장이 안 되죠. 근데 종말의 때는 딱 그렇게 하면 돼. 광야에서도 갈 바를 모르잖아요. 지금 한 번도 가나안 들어간 적 없으니까 그냥 앞에 인도한 대로만 따라가거든. 바로 순종하는 거다. 1번이죠. 아이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너 어떻게 순종할 거냐? 그게 문제죠. 어떻게 순종할 거냐? 여기는 어떻게 순종해? 마지막 씁니다. 유대인 요거 써놓고 마지막 유대인들 14만 4천을 구원시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은 7장과 14장, 7장에서는 인을 치고 14장에서는 구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14만 4천을 끝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백색 흰 돌이 될 수 있었느냐. 1절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흰돌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름. 이 14만 4천 흰돌이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흰돌이 됐느냐? 앞에는 버가목교가 나왔죠. 이 버가목교회 같은 이들, 실제 이제 종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구원시키니까 언제 저들이 청년 장년이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들을 구원할 때도 출애굽하는 아이, 갓난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사상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종하지 않으려고 맹세법을 했죠. 지키지 않을 것은 예루살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 이름, 그걸 뭐냐 안 지키려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불구하고 바탕은 저 광야에서도 철저하게, 그러나 여호와 이름 100% 순종해요. 이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걸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 놓쳐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근데 교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른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처럼 부르면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그렇게 있죠. 4절 5절부터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는 마귀 음녀교회. 왜 여자라고 쓸까 마귀라고 안 쓰고, 계시록이 이제 뒤로 가면은 음녀 목사가 나와요. 음녀 목사. 그 당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하는데 그 음녀교회 목사들을 쓰려다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라는 것은 그 목사의 말에 따르지 않고 이 말이죠. 더럽히지 않고는 거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그 빛의 교회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는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할 때는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목사. 그것이 빛의 교회 목사들의 인도한 대로 따라갔다. 순종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 그 배경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어디는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이 출애굽문과 똑같아요. 마지막 이제 종말에 들어가면 딱 갈라진다겠죠. 음녀교회 목사와 빛의 교회 목사가 갈라져요. 철저히 자기를 끌어가죠. 이단들이 끌어가듯이. 이제 저쪽을 따라가는 사람 전부 멸망으로 가고 이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래요. 그 훈련, 교회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계시록 14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실제로 하는 거죠. 빛의 교회 목사. 그 다음에, 근데 그 빛의 교회 목사가 없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단들은 사람 따라가죠. 그래서 근데 한국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안 되고 순종하는 방법이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서신에 그걸 많이 가르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자 잘못 가르치도 보다 성령에 맡기면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데 어떻게 맡겨? 엄마 아빠 음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 그래야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할 수 있는 것.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짧게 쓰지 결론이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민수기 9장 18에 23절까지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을 통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만 보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그러나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싶구나. 성령 하나님 명령대로만 분별을 해야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뭐 했어요?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옆에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거냐 마귀 거냐 둘로 분리해놨죠. 요한복음에. 저들은 도적이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음성은 그 양들이 아는 거로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 자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놔도 잘 안 보여요. 모아야지, 쭉 모아가지고. 그 모아온 결론이 계시록 14장이고, 검정에서 백색으로 바꿀 때에, 다음 주는 결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내가 순종하면 마지막 내 모습이 뭐가 되냐? 흰색이 되는 거. 또 그것도 기록했어요. 흰색이 된 모습들. 중간에는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모습들은 계속 믿음의 선조를 나오는 거죠. 이들이 따라갔더니 뒤에는 그냥 믿음으로 천국 이렇게 색깔로 처음 출발할 때는 검정색인데 마지막 도착했더니 천국에 있으니까 무슨 색? 백색. 이 흰돌 하나에 거기 다 육즙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였구나. 하나 이름 쓴 흰돌 하나 줄 것이다. 이름표 하나 줄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